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한글 대승 기신론인데, 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률론 3장 중에서 논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승 기신론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을 얘기를 합니다. 지은이 마명보살은 중인도 마갈타국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 인멸 후 600년경에 나타나신 대승론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마명보살은 외도의 집에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많이 헐뜯고 다녔었지만은 협존자와 함께 토론을 벌린 후 협존자에게 설복을 당하고 협존자의 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 마명보살이 활동한 시기는 부파불교가 한참 대중들과 괴리해서 부파불교가 점점 멀어지고 변혁이 요구되고 대승불교가 막 태동을 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대승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벳본은 없고 한역본밖에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장 서론입니다. 서론에 보면 귀경송이라고 한문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귀명진시방이라 되어 있습니다. 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내가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원효스님 같은 경우에는 근원으로 내가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삼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명하는 데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곳이 삼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찬탄하게 귀의하는 글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방세계에서 가장 수승한 업으로, 수승한 지혜의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이 걸림없이 자제하시어, 이것은 뭡니까?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자제하시며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대비하신 분, 불보를 이야기를 하죠. 그 몸의 최상인 법의 성품, 진여의 바다, 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각의 자리.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승보죠. 귀하옵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어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의심은 법에 대한 의심 또는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게 한다는 얘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불법성 삼부에 대한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의 논체를 정립한다. 논한다. 일심법이 능히 대승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설한다. 논설에는 5분류가 있으니 무엇이 5분류인가? 이제 책을 5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일심법에 다 근원한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인연분,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며, 둘째는 입의분,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해석분, 법과 의를 자세히 풀이하는 부분이며, 네 번째는 수행신심분,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권수이익분, 쭉 설명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익을 보여주어서 공부할 것을, 수행할 것을 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연분입니다. 이 논을 왜 쓰게 되었는가?
논을 지은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로 얘기하면 중생들의 이고등락, 고통을,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 낙을, 열반을 얻게 한다 라는 것이 이 논을 쓰게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물론 무슨 인연으로 논을 만듭니까?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으니 어떠한 것들이 그 8인가? 첫째, 인연을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이고등락이죠. 이니 세간의 대가나 명예와 존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논을 쓴 게 세간의 대가나 명예와 존경을 바라고 이 논을 지은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의 근본 뜻을 풀이하여 중생들이 모두 그 뜻을 바르게 알아 그릇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삿된 집착을 다스리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이 좋은 뿌리라는 것은 성근이 있는 중생,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이, 그러니까 근기가 좀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대승법을 받아들여 대승법에 대한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네 번째, 마음이 좋은 뿌리가 그 성근이 적은 중생들이 믿음을 닦아 익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근이 성숙된 중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내어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성근이 적은 중생들은 믿음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논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닦는다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그런 무거운 악업 때문에 잘 닦지 못할 때, 수행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할 때 중생들이 방편을 배워서 악업을 녹이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어리석음과 잘난치 않은 마음을 멀리 여의고 삿되고 나쁜 악업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부를 하는 방편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 논서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생들이 지와 관을 닦아 익혀 범보와 이승의 허물을 고치도록 바라는 것이다. 지관을 함께 갖추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생들이 연불에 전념하는 방편을 배워 부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 굳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덟 번째, 중생들에게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이다.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행의 이익이 있으니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라고 논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경 가운데 이 법이 다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에 다 이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논서로서 다시 설명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 경 가운데 이 법이 있더라도 중생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고 법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도 근기가 뛰어났고 법을 말씀하시는 분의 능력도 뛰어났기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오롯한 소리로 한 번 말함에 여러 계층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하여 논서가 따로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는 혼자 힘으로 불법을 많이 들어야 이해하는 중생이 있을 수 있고, 혼자 힘으로 불법을 적게 듣고도 많이 아는 중생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불법을 알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많은 논서에 도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중생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논서가 분량이 많은 논서를 번거롭게 여기고 여러 가지 뜻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좋아하여 적은 글에 많은 뜻이 담겨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적은 글에 많은 뜻을 담은 논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기들과 같이 이 논은 열애의 깊고 넓은 법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치를 담으려고 하기에 이 논을 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논설을 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큰 정의를 세운 부분입니다. 이미 2년분을 설하였으니 이어서 이 부분을 말하겠다. 대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광대무변한 마음이 대승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법이요, 다른 하나는 의다. 뜻으로서 표현을 하겠다. 말한 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대승법의 바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왜 불성이다, 진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법이란 중생심을 얘기를 했을까요? 중생심에서 일체, 세간, 출세간법이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심이 근본이기 때문에 중생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금강산매견에 보면은 모든 중생은 일천재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천재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천재는 뜻이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를 음력으로 한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근이 없거나 그리고 아예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성불할 뜻이 인연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일천지에서 시작하지만은 또한 법에 대한 성근을 내고 믿음을 내게 되면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작이 중생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담고 있으므로 이 마음에 의지하여 대승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세간은 지금 인연하업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이죠. 겪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법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법을 다 닦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진여의 모습이라는 것은, 진여라는 것은 참되고 여일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동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진여의 모습은 청정하여 세간의 번뇌를 초월한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진여의 모습이 곧 대승의 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이 중생심의 체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바탕이 되기도 하고 까닭이며, 이 마음에 있는 생멸 인연의 모습이 대승 그 자체의 상과 용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체에서 상과 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밑에 체대, 상대, 용대를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의에도 그 뜻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셋인가? 진여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마음의 본체가 크니 체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탕, 모든 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 마음의 모양이 크니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 열애의 성품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덕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음의 작용이 크니 불가사의한 작용이 크니 모든 세간과 출세간에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세간법을 낼 수도 있고 출세간법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부처님이 본디 쓰는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이 이 법을 써서 모두 열애의 경지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야기를 한 것은 진여 그 자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점점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해석본 큰 정의를 세운 부분.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하였으니 다음 해석분을 말하겠다. 해석분은 법과 의를 다시 자세하게 풀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현시정의이고, 둘째는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 대치사집입니다. 이며 셋째는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다.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는 현시정의 부분입니다.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마음의 법, 일심법이죠. 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두 길이 다르지 않다. 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얘기를 하셨죠. 제가 밴드에 적어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거나 깨끗한 모든 법이 그 성품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진여와 생멸의 두 길이 다를 수 없기에 한이라고, 하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와 같이 다를 것이 없는 곳에서 모든 법의 실상이 허공과는 같지 않고 그 성품이 신령스럽게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원효 스님께서 일심에 대한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 일심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에 있는 진여의 문, 심진여문이며, 또 하나는 마음에 있는 생멸의 문, 심생멸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은 모두 각기 모든 법을 거두어 들이니 이 뜻이 어떠한가? 이 두 문은 서로 여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그 일심 안에 진여의 문도 있고 생멸의 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법에 의해서, 일심에, 그 두 법에 의해서 모든 법, 제법이죠. 제법에 모두 거두어 들인다. 인연 화합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들이 다 그 속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두어 들이니 그 법, 그렇지만 이 두 문이라는 것은 진여법이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생멸의 법이, 생멸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진여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지도 않지만은 서로 여의지도 않는다, 다르지도 않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진여의 마음이 있고 생멸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바탕 안에서, 진여의 바탕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진여의 바탕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상태죠. 생멸의 마음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한테 진여의 바탕에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진여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생멸의 마음이고 진여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승의 법을 해석한다. 심진여문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진여는 심진여는 곧 하나의 법계로 일법계, 일심이란 얘기도 똑같습니다. 대총상 법문의 본체이다. 모든 법을 다 망라한다. 대총상이라는 것은 전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대총상 법문의 그 체가 된다. 본체이며 이른바 마음의 성품이 불생불멸이지만 모든 법은 오직 망념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그 모든 법의 바탕은 진여라는 얘기죠. 만약 심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주임이라는 망념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심념을 여인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이 본래로부터 언설의 모양을 여의었으며 이름의 모양을 여의었으며 마음이 반연하는 모양을 여의어서 마침내 평등하여 변할 것이었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 오직 일심 한 마음일 뿐이니 그러므로 진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언설은 이름만 빌려 실제가 없으니 다만 망념을 따를 뿐이며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언설을 빌려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벗어났고 마음의 모든 상에서도 다 벗어나서 평등하여 변할 것도 없고 무너뜨릴 것도 없다.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진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망념을 여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모양이 없으니 이는 최선을 다한 표현으로 말에 기대어 말을 버린 것을 말한다. 최선을 다해서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진여의 본체는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니 일체법이 다 진인까닭이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고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수화풍은 다 우리 몸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죠. 다 보낼 것이 있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보낼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고 아니며 또 이름이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내가 마음을 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아주 조그마한 상이라도 낸다라면 그것은 진여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깨달았다는 상, 안다는 상, 내가 누군가보다 좀 뛰어나다는 상 또는 못하다는 상 그런 걸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여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또한 그 모습을 세울 수도 없고 주관과 객관으로 분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울 수도 없으며 모든 법이 모두 동일한 여인 까닭이다. 평등하여서 따로 세울 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말한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어떤 방편을 써야 진여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만약에 일체법을 비록 설하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말할 법이 있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수순이라고 한다. 그 법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 법을 설했다. 또는 내가 증득한 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수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망념을 여인다면 득입, 진여의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조그만 상이라도 이름이든 상이라도 다 낸다라고 한다라면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진여라는 것은 말로 분별하여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는 참으로 진실한 공이니 구경에 마침내 마지막에 끝으로는 진실을 나타내는 까닭이며 둘째는 참으로 진실한 불공이니 여실불공이니 그 자체에 번뇌가 사라진 열애의 성품에서 나오는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공을 증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상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한 진여의 법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여가 갖고 있는 법은 진실한 공, 여실공의 모습과 함께 여실불공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공을 말하는 거죠. 본래로부터 일체의 연법, 망상분별을 말합니다. 오염된 모든 법이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며 붙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오염된 법이 붙을 것이 없다.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니 말하자면 모든 법의 차별된 모습을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며 평등하여 차별된 모습이 없고 부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진여에는 헛된 망념이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의 자성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는 것 아닌 것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 아닌 것도 아니며 유와 무를 다 갖춘 모습도 아니다. 또한 같은 모양도 아니며 다른 모양도 아니며 같은 모양 아닌 것도 아니요 다른 모양 아닌 것도 아니며 같거나 다른 모양이 다 함께 갖춘 모습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설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진여의 모습이다. 저것이 진여의 모습이다. 라고 언설로서 분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직 증득한 경계에서만이 알 수 있다. 라고 달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없다 라고 하면은 모양이 없는데 중생들은 집착하고 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공한 것에 집착을 하고 공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또 공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내뱉으면은 그 언설에 먼저 집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총괄적으로 말하면 모든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이 있어서 생각마다 분별함을 의지하여 모두 진여와 상응하지 못했기에 그러므로 공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계속 망념을 계속 일으키고 그 분별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한 성품을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허망한 그 마음을 모두 여의고 나면은 공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공에 머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허망한 마음을 여인다면 실제 공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다.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공을 강조하고 공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불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진여의 법에는 여실 불공의 법이 있다.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이미 법의 바탕이 공이어서 망념이 없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망념이 없는 그 바탕의 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이라 그래서 어떤 다른 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곧 이 진심이 항상 변하지 않고 깨끗한 법이 가득 차 있기에 불공이라고 말한다. 불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과도 다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수행의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 전식성지라고 표현을 하죠. 유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을 전변시켜서 바꾸어서 굴려서 바꾸어서 지혜를 이룬다.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진여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비슷하지만은 허공은 아니다. 알미 있다. 지혜의 알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불공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심생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생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 마음에 있는 생멸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지금 우리가 진열하고 이야기했고 일심으로 얘기라고 했고 열애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뒤에 가면 또 아레야식도 나옵니다. 일단 먼저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멸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열애장이라는 것은 그 열애의 성품, 그 불성이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숨어있는 모습을 단어로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바깥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말하자면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서 화합하여 그 마음에서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레야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진여라고 해서는 그 아주 청정한 마음, 본체의 자리에서만을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망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생멸의 그 마음이 같이 화합이 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에서 일어난다면 진여에는 원래 붙을 것이 없는 자리인데 붙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열애장에서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긴다라고 다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 이해는 하셨나요? 왜 진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서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담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청정한 마음의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갖 오염이 여기서 붙을 수 없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정한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망념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서 또 다른 언어로서 그 마음이 지금 숨어있는 마음의 자리를 표시를 해서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들 그런 상념이 망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열애장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왜 아레야식과 열애장이 그런 약간의 또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걸 또. 예.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불생불멸이
불생불멸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열애장이 포함하고 있는 진여의 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레야 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표현을 한 것은 변화하는 모습에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옮겨지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 식을 전변시켜서 말하자면 지혜로 돌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직까지 지혜의 마음을 갖추지 못하는 그 마음을 식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열애장으로서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에는 아레야식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레야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식은 마찬가지로 마음이에요. 이것도 마음이고 열애장도 마음이고, 다 하나로 말하면 일심이라고 다 이야기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것도 아닌 그것이 아레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하는 모습에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냥 감춰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내가 진여의 모습, 불성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고,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 불성이 드러난다. 나는 우리에게 모든 중생에게 열애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열애장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레야식이라는 것은 수행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변해되어가는 마음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습들, 그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식으로서 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아레야식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종자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업의 종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아레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이 사과도 먹고 저 사과도 먹어봤는데 부사가 난 너무너무 맛있어. 이 모든 사과들 중에서 나 이게 좋아하고 내가 이게 맛있다 라고 하는 내가 기억을 딱 각인을 시키고 내 다음에는 부사만 사 먹어야지 이러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종자로서 나한테 심어줬다가 마찬가지로 그 사과들을 봤을 때 현행이 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른 사과들보다도 부사를 봤을 때 나의 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집기 위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분노가 일으키는 버튼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것도 나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다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과 경계와 부딪히게 되면은 현행이 되는 것이죠. 종자로서 장식이 되어 있다. 그것이 아레야식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갖고 있다가 그 경계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화가 갑자기 치미른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되어서 경계와 맞닥뜨려서 나타나고, 그럼 일단 포출되고 나면 또 그것은 또 소멸되죠. 그죠? 소멸돼도 또 다른 형식으로서 나한테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레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야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능히 일체법을 포섭하기도 하며 일체법을 발생하기도 한다. 포섭한다는 것은 거두어들인다. 마음으로 거두어들이고 또한 발생하기도 한다.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는 각의 뜻이며 둘째는 불각의 뜻이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진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각의 뜻은 그 마찬가지로 그 아레야식에는 그 무명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의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각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각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전변시켜서 지혜로서 마찬가지로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만약에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각의 뜻은 마음의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이니, 생각을 여인 모양이라는 것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법계와 한 모양이다. 상대적 차별이 끊어진 그 실상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곧 이것이 열애의 평등법신이니 이 법신을 의지하여 본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본각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바탕에. 그래서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시각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시각의 뜻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시각이라는 것은 곧 뭐다? 본각과 같다. 깨닫고 보니 바로 그 자리다. 본각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의 뜻은 본각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불각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본각에 대비해서 본각의 자리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념에 덮여있는 상태다. 그것을 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비해서 지금 단어로서 언어로서 표현을 할 뿐이라는 얘기죠. 불각이 있고 불각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나의 지금 상태는 불각이다. 그렇지만 내가 본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다? 깨달음을 얻는 시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각은 그 청정 본각, 진여의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깨달아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에 진여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마음의 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본바탕은 어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그 자리란 얘기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곳. 우리 망념을 제거를 했을 때 이루게 되는 마음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내가 이 마음에서 계속 중생심에서 마음 망념 자리의 분별심을 계속 내기 때문에 본각 자리로 갈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그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점점 이룰 수 있는 그 시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불각을 그 자리를 제거를 하고 깨달음의 시각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는 그 마음 자리에서 아래야 시극과 마찬가지로 7식, 8식, 6식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의 모양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바탕에는 각의 모습이 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는 각의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각과 불각이 같이 서로 화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깨달음을 해 나가는가 시각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에 구경각이라고 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구경각이 아니라고 한다. 이 뜻은 무엇인가?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깨달음이다. 부동의 깨달음이다. 마지막 최상의 깨달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이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말하자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경각이냐 나머지는 구경각이 아니냐 둘로 나누면 그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컨대 이제 본부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본부들은 앞생각이 나쁜 생각을 일으킨 것을 알고 능히
뒷생각을 그쳐서 악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깨달은 순간에 그 더 이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뒷생각을 그쳐서 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니 그것도 물론 깨달음이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깨달음이 있죠. 그죠?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범부가 또는 아직까지는 불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주이멸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먼저 한 생각이 일어나죠. 뭐 미워하는 생각 또는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갑자기 혹하는 생각, 생이죠. 일어날 생자를 써서 먼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물건을 가면 좋은 가방, 뭐 집, 뭐 자동차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탐심이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면 그 마음이 먼저 즉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죠? 그것이 주입니다. 주. 머무를 주자를 써서 주. 생주.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화합니다.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변화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입니다. 변화한 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대출받아서 차를 사든지 또는 누구한테 돈을 내가 있는 돈 탈탈 끌어서 뭐 집을 사든지 또는 마찬가지로 큰 뭐 무리를 해서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일어났던 마음이 막 그것을 갖고 싶어서 요동쳤던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죠? 언제 그 마음이 일어났는가 싶게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욕구가 해소된 것이지 그 욕심이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 마음은 아직까지 나한테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욕망에 따라서 생주의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부가 불각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멸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행동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으로 일으키는 신업과 입으로 하는 구업을 짓지 않는 단계에 간다. 이 정도만 돼도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말을 짓게 되면 이것이 어떠한 인과를 갖고 되는지 또 어느 정도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행위로서 연결되는 것까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범부가 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를 구경각 이렇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깨달았어. 수행을 하면서 내가 공돌이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본자리에서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경각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구경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승을 지혜, 성문과 영각의 지혜를 얻으니나 대승의 가르침에서 처음 초심의 마음을 낸 보살들은 생각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 없다. 생각이 내가 변화하는 것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일어나는 변하는 마음자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그 마음을 순간 내려놓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 연결되지 않도록 깨달아서 생각에 달라지는 모양이 없다. 이상이 없는 것. 거칠게 분별하는 그 집착의 모양을 버리는 까닭으로 각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제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무분별의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 가면 언어 문자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지 이상의 보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승의 지혜나 대승의 처음 발심한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공을 적어도 증득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공함을 본 것이죠. 아공의 자리를 증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신 보살들, 초지 이상의 보살들은 여기서 이제 법공까지 깨달은 보살들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에 머무는 모양이 없다. 한 생각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난 즉시 그 더 이상 머무름이 없다는 얘기죠. 시 알아차리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변화하는 상이 아직은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일어난 상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모양이 없다.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양을 여인 까닭의 수분각. 이때쯤 되면 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역량에 따라서 수행하는 만큼의 그 단계를 점점 밟아 나간다. 그래서 초지지, 삼지, 그래서 그 지혜의 그 단계를 점점 밟아 나간다.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규견각을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뒤에 나오는 그 평등 성지에까지 지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아만이라든지 악연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일체가 공함을 아는 그 법공을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 모두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법공의 체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보살의 모든 수행을 다 한 이들은 방편을 다 갖추어 지혜와 덕상을 모두 다 갖추어서 한 생각이 상응하여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모습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처음 모양이 없다. 이거는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처음에 모양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에 지금 그 페이지의 맨 끝부분에 봅니다. 설명해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지금 읽은 처음 일어나는 모습을 깨달았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처음 모양을 가히 알 수 없는데도 그 모양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의 모양의 상이 있지 않는데도, 알 수 없는데도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을 이야기를 한다. 본래 무념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그 초상조차도 없다. 생각 일어남이 없어서 일체의 동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일어나 움직이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고요하여 무념과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고요한 성품 그 자리 그대로, 동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요한 성품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생각마저도 멀리 여인까닭으로 마음의 성품을 봄을 얻어서 마음이 곧 항상 머무르기에 구경각이라고 말한다. 이게 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어야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법계가 모두 청정한 법계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까닭에 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중생이 무념을 관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곧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뜻, 부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무념의 자리라는 것이. 내가 지금 보통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무념의 상태다 라고, 그것이 무념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뭐다? 증득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됐다가 보니까 저는 이 제일 처음 풀각도 안 되는 거 불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나 그래서 성문영각에 뭐 이승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단계는 지금의 우리 단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범부각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내거나 아상을 내거나 아만심을 내거나 할 때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행을 하면서 소소한 깨달음들을 계속 잊게 되죠. 그죠? 그 마음의 변화를 내가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고, 그것이 수행이 아닌 것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 과정을 까다르면 그것도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불각이다, 범부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좌선을 하면서 조용한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집중해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약간 막이 쓰인 것 같은 그런 공의 자리, 그러니까 그 집중의 자리인지 고요한 자리인지, 진짜 청정하고 맑은 그대로의 본심 자리에서 고요한 자리인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꿈과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고요히 앉았다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혼자 수행을 할 때 항상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처음 모양을 가히 알 수 없는데도 처음 모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하는 그것을 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은 본래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중생으로 태어나서 생각마다 상속하여 일찍이 그 생각이라는 그 자체에서 여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시무명 시작도 없는 때부터 시작된 무명이라고 말한다. 무명이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태어나서 원래부터 그 생각들을 내가 여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무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념을 얻은 자는 심상 그 마음의 모양이 생겨나고 생주이멸이죠. 생겨나고 마음이 변화하고 머무르고 바뀌고 사라지는 것을 잘 알 것이니 무념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무념을 얻는 자라는 것이 텅 비어서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그냥 텅 비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념을 제대로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주이멸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잘 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의 생주이멸이 변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생주이멸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즉각에서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상응할 수 있다, 응할 수 있다. 불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념과 동등하다. 그래서 동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고요함과 똑같고 무념과 똑같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의 다름이 없어지니 네 가지 모양, 생주이멸의 모양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그것이 따로따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인 까닭이다. 한 가지씩 그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이제 바뀌는 모습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의 생주이멸의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멸상에 내가 아느냐, 말하자면 변화하는 이상을 알게 되느냐에 따른 또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윙을 하는데 내가 산매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늘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깨달음을 통해 스윙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각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각의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평등하여 본각의 마음과 동일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각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본각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다시 이제 깨달음의 모습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시각으로 인해서 드러난 본각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본각과 같이 똑같아진 그 시각으로 인해서 드러난 본각의 모습을 지금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본각을 오염된 정도에 따라 분별하면 두 가지 모양이 생기지만 본각과 더불어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한다.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지혜가 깨끗한 모양.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실공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가에서 진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여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실불공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묘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지혜가 깨끗한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력의 훈수에 의해서 진여의 훈수에서 닦아진 그 훈수에 의지해서 여실되게 진실되게 수행을 해서 온갖 방편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본각의 자리, 시각과 본각이 다름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이루어서 온갖 방편을 다 갖춘 것이에요.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그리하여서 화합식의 모양을 깨뜨렸어요. 아리아식의 그 화합이 생멸하는 모습들을 다 깨뜨려서 불생불멸과 더불어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죠. 상속심의 모습을 없애고 이어지는 그런 망념의 모습들도 없애어서 바로 법신을 드러내어 지혜가 순수하고 맑은 까닭이다. 이 뜻은 어떠한가? 일체 심식의 모양은 모두 무명이다. 우리가 분별하는 심식의 모습은 뭐다? 다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분별이라도 일으킨다면 그것은 다 뭐다? 무명의 모습이다. 무명의 모양은 각의 성품을 여의지 않으니 무너지는 것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무명이라는 것이 각과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심에서 마찬가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의 성품을 여의지도 않으니 무너지는 것도 본래 공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업의 모습은 그에 따라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지혜로 바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움직임에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 그 물이 아니하지만 그러나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그 바탕의 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만약에 바람이 그치고 없어지면 움직이던 모양은 곧 없어지지만 습성은 축축한 물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 체의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생심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리 분별하고 저리 분별하지만 그 체는 한 번도 무너지거나 바뀐 적이 없었다. 움직임 적도 없었다. 남한테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있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서 중생의 자성청정심이 무명풍을 인하여 움직임에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체는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만약에 무명이 없어지면 상속함이 곧 없어지지만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아는 성품. 그것이 허공과 다른 것이죠. 그죠? 지성이라는 것은 아는 성품. 그래서 허공과 다른 점이죠.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상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또는 자거나 또는 고요하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그 모양들을 내가 잘 반조하고 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생각들을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알아차리고 그 망념을 내려놓고 바로 내 마음의 본심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채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고요한 지수행, 사마타 수행이기도 하고 그 마음자리를 관하는 것이 관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이.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지관수행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실불공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활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부사이한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깨끗한 모양, 여실공의 모습, 지정상의 모습에 의지하여서 능히 일체의 수승하고 미묘한 경계를 짓는 것이다.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지혜가 그 청정한 지혜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펼쳐진다 그래서 중생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뭡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펼쳐지는 것을.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각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불보살님이 보신과 하신으로 응신과 하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망념이 작용하는 그 심식으로는 측량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문영각의 그 자리나 본부각의 자리가 또한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윤회 속에서 그 본부각의 그 깨달음에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숱합니다. 숱한 속에서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각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공부를 발언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의 공덕을 쌓고 수행에 더 잘 나아갈 수 있게끔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털을 닦고 하는 수행의 길을 올바른 수행의 길을 내가 알고서 수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서 그냥 수행을 하고 공돌이를 깨달았다, 공성을 깨달았다라는 것과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내 눈을 뜨게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삼매의 능력도 조금씩 깨달으면 삼매도 조금씩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그 감각적이 전부 다 예민해집니다. 그죠? 시각도 예민해지고 청각도 예민해지고 후각도 예민해지고 촉감도 예민해지고 몸에 일어나는 움직임들도 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민한 것을 그대로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분도 얼마 전에 다녀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예민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또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스님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만약에 그 상태만 알고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에 내가 와서 수행을 해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망념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싫은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내가 싫은 마음을 내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내 감각들은 전부 다 예민해져가 있고 그것이 현실과 나의 그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훨씬 더 괴로워지고 이런 상태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단지 그것을 상태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뛰어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마음은 진여의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수행 과정 속에서 뭡니까? 내려놔야 될 마음이란 얘기지. 변화하고 일어나고 내가 상을 일으키고 어떤 모양을 일으키고 언설로서 분별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이것은 진여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가 체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내가 기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데서 내가 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 어떤 것에서 내가 좀 마음을 더 두는지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두는 것인지 어떤 것은 내가 그냥 무심히 넘어가 버리고 마음을 잘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체크를 하고 스스로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게 생주이까지 가지 않고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조금 더 반주하는 마음을 깊게 하는 것이 고요히 내가 마음을 하는 그 사마타 수행, 지 수행이 그것이 삼매 수행이 또한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금 더 깊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나한테 집중, 모든 걸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 되지. 상대를 이렇게 그걸 그렇죠. 갖고 상대를 대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불끈 일어납니다. 그죠? 화가 불끈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람들 뭡니까? 나는 정의롭고 나는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것을 화를 일으켜서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쏟아내고 같이 화의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시켜내는 것이 그것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늘 나한테 그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화를 일으키는구나를 내가 스스로를 반조를 먼저 해야 돼요. 반조를 하게 되면 그 화나는 마음이 조금 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그죠? 가라앉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이 상황이 조리 있게 다시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일어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고 이 상황을 다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내가 말을 딱 끊고 그냥 뒤돌아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킬 것인지를 내가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모습으로. 근데 내가 그 감정을 일으킨 상태에서는 내가 그 지혜의 모습을 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대처를 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대했을 때 먼저 나의 마음을 반주해 보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쭉 그것을 연습해 나가야 돼요.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 나가야지만이 똑같은 상황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들은 내가 자신 있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점점 오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가 평안해지겠죠. 좀. 그래서 문제를 해 나가는데 무조건 참고 인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나가는 지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가 한 방법이 싫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버럭하면서 아니야, 이게 더 쉬운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럭 나가기 전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는 순간에 내가 마음을 딱 가라앉히면서 내가 이것은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나한테 습관으로서 그것이 진여훈습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서 점점 자리를 잡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금방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나한테 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으로 인한 진여훈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스윙을 암만 해봐야 내 바뀌고 계속 바뀌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수행에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진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어야 된다 라고, 진여의 청정심을 믿어야 된다 라고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서 내가 훈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했다 또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모른다, 그건 아직까지 분별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건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물론 자긍심은 좀 있어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조금 못했다, 나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만 하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대한 약간의 자긍심, 너무 큰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저번보다는 좀 일찍 내가 알아차렸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도 좀 있어야지 수행을 진척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려야지, 이전보다는 내가 좀 더 생주의미를 갈 때 그 단계에서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한마음 돌이키면 바로 성불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신성불을 바로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급한 마음을 오히려 내는 것이,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암안심이 커지고 또한 불안한 감도 더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바로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일상의 그 소중함,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매만을 닦으려고 좌선만을 고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수행이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소소하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즐거움을 내가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나에게 수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여기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알고 수행하는 것과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그냥 마음 내려놓기, 그냥 뭐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냥 망념을 없앤다. 단순히 이것만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수행하는 것과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의 그 차이도 큰 것이고요. 있고 이 반복 학습을 싫어하시는 분은 공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훈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훈습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젖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내용이.